오늘 2022년 11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참 역대 왕 중에 상당히 선하고 또 훌륭한 그런 왕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의 통치 시대가 언제냐 하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이제 잡혀가고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하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열왕기에서 무려 18장, 열왕기하 18장, 또 19장, 20장, 굉장히 큰 분량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자, 산당이란 무엇이냐면 그냥 이 마을에, 산에 이렇게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던 것이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들어온 것인데,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예배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각자 산당을 차려놓고 예배드리는 일이 횡행하였죠. 그래서 역대 왕 중에 선한 왕들의 기록에 보면 그 왕이 다 우상을 다 허물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요렇게 그 단서가 달려 있는데요. 그만큼 산당을 제거한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어떤 형상, 역사적인 유물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전을 남겨두시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궤를 남겨두시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두 돌판을 남겨두시지 않았는가? 그걸 지금까지 남겨두었으면요, 그걸 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역사적인 유물, 물건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줬을 때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광야 시대인데 그동안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의 왕정 시대, 그리고 남북 왕조가 나눠지고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까지 그 수도 없는 기간 동안에 백성들이 모세의 놋뱀을 계속해서 숭배해 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우상 숭배다 하고 다 부셔버립니다. 자,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뭐냐? 그의 앞뒤 여러 왕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었다. 가장 훌륭한 신앙적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통치 시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같은 민족이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님 오시기 전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남왕국 유다도 당연히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요, 남왕국 유다가 나라가 멸망할 그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신앙을 보시고 또 유다 백성들이 왕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수르의 손길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요,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사야 38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이제 죽게 되었으니 유언을 남겨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히스기야가 말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 속에 놓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죽음의 고비를 넘겨보신 적이 있나요? 사고가 났거나 병이 걸렸거나 그래서 정말 이건 난 죽었구나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 언제 죽을 뻔했어요 라고 분명한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뭐 교통사고를 아주 극적으로 피했다든가 또 중병이 걸렸는데 이거 고치기가 어렵겠다라고 의사가 말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다든가 이런 경험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의 인생에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순간 우리가 기억하는 죽음의 고비를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내가 운전을 하든 차에 타고 가든 항상 사고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동자와 같은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뉴스의 사회면을 보면요, 온갖 범죄들, 그 범죄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치의 병으로 자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 속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뭡니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말로 절대절명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의 몸에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너는 이사야 선지자예요.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해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한에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왕 개인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고 이 나라를,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겠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데요. 8절에 보면 아하스의 해식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다. 여러분, 해가 이제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이 이렇게 가다 말입니다. 10도를 뒤로 갔다. 하나님이 천체 움직임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찬송시가 바로 오늘 이사야 38장 10절부터 20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한 칸 줄 들여쓰기로 쭉 써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시를 올려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국제 정세는 어땠냐 하면요, 아수르가 제일 강했고요, 그 다음에 신흥 바벨론이 서서히 그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는 아수르가 그 일대, 그 북아프리카와 지중해 남쪽하고 중동 지역 일대에서 최강 국가였어요. 그 다음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마저 멸망하게 되죠. 그때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느냐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세력이 약화되고 바벨론이 또 그 당대 그 지역의 최고의 국가가 되어서 12개 나라를 다 복속해가지고 바벨론이 최강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지금 722년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킬 때는요, 아직 바벨론이 그만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39장을 이렇게 보시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 이 바벨론이 장차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릴 지금 적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은 세력이 약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호시탐탐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 자기네들이 이 온 세계를 지배할 야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마음속엔 지금 무엇밖에 없어요? 와, 나 병 걸려서 하나님이 날 고쳐주셨다. 나에게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다. 아, 기쁘다. 자, 하나님께 찬송시를 지어서 경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사절단이 옵니다. 아이고, 유다 왕이시여, 그렇게 중병이 걸려서 저희들도 걱정했는데 이렇게 병에서 낫으니 축하드립니다 하고 사절단들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절단을 받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병 걸렸다 나은 곳에 온통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판단력도 잃습니다. 저 사람이 적인지 내 편인지도 지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아니, 적국에서 왔는데 자기가 자진해가지고 와서 왕궁의 보물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모든 보물 다 보여주고 무기도 다 보여주고 자랑을 합니다. 자, 바벨론의 이 사절단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야, 저 남왕국 유다가 조그맣고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는 나라인가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이야, 거기 온갖 금, 은, 보물이 많고 무기고에 무기도 많고, 야, 요 나라 우리가 침략해가지고 저거 뺏어가도 아주 참 괜찮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그들이 그 먼 곳 바벨론에서 나한테 인사하러 왔습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자, 선지자가 지금 이만큼 얘기하면 히스기야가 콱 찔림을 입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선지자시여, 그 사람들 저 먼데 바벨론에서 내가 병 걸렸다 나았다고 나를 인사하러 왔어요. 나에게 축하해 주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왕궁에 있는 거 다 보여줬어요. 자,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이르리니, 이제 좀 있으면 바벨론이 와서 침공할 것이다.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다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참 철없는 소리를 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말이죠, 당신이 적국에게 당신의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준 것 때문에 이제 머지않아 당신의 후대에서 그 나라가 이제 강성해져서 침략해가지고 이 나라가 멸망하고 왕이여 당신의 후손들이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당신의 말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당대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만 안전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히스기야가 선하게 나라를 잘 인도하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또 나라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히스기야를 기억하시고 그의 당대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덤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죽었는데 나를 살려주신 분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는 삶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로부터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몸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의로서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원래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질병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정말 죽었었는데, 그건 누가 봐도 죽었었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그럼 그때 우리의 그 감격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난 정말 나의 죄로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나를 살려주셨어. 그러니까 나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로마서 8장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권이 바뀐 것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그 안에 있다가 그 안에서 죄 때문에 사망을 맛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우리는 새롭게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은 이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권세로 우리를 거기에 동참시켜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악에 젖었던 옛 성품이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의로서 다시 살아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이제 받았다.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여러분, 요즘 고층 건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수십 층씩 빌딩이 올라갑니까? 그만큼 밑으로 깊이 지하를 파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움을 받으려면
우리의 뿌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은 뭐라고 말하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깊이,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바로 서야 우리의 삶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세요? 덤으로 사는 인생, 즉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즉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서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늘 생각하지 않냐 하면,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생명이 건짐을 받았을 때, 그때는 나는 앞으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정말로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 거야 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또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얼마나 뜨겁게 우리는 감사와 감격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고백했습니까? 새롭게 사는 거듭난 삶에 대해서 우린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경험했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바로 새롭게 태어난 자의 그 순간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덤으로 사는 인생의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바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 그 속에서 같이 묻어서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그때의 감사와 감격을 잊기가 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평생 그는 전후에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 왕이 정말로 그의 모든 인생을 생각하면 차라리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지 않고 그때 병들어서 그때 세상을 떠났더라면 그는 정말 허물 없이 영광스럽게 나라를 정말 복음으로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왕이 되었을 텐데, 그가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15년을 잘못 사는 바람에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당하고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빌미를 그가 그 연장받은 덤으로 사는 삶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후손들의 삶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늘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후손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의 바른 믿음 때문에 내 후손들의 믿음이 더욱더 믿음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죄로 허물러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그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삶의 열매 맺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